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제는 주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왜 함께 모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제가 보면 회사에서도 직원분들과도 하나가 돼야 일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하나된 마음, 또 하나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모인다고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렇습니다. 한 가족으로 또 내 자녀고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죠.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갭이 있고요. 성격도 다르고, 또 남자 여자 그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신앙을 갖고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또 다른 신앙의 컬러들을 갖기도 해요. 믿음이 있어도 생각하는 대로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을 확실히 적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장로님, 스크린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그 안경 끼셨을 때 보이긴 보이지만 좀 작다. 박천주 선생님 보이세요? 예.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로 제가 담아왔어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설령 갈 곳이 없어서 제일 가까운 애나버 조이풀 교회에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그냥 조이풀 교회를 갔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나버 조이풀 교회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간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민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수련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두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옆에 있는
성도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분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해서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에서 모인 우리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 진짜 하나 된 사람끼리는 교만하게 굴 일도 없고 설령 교만하게 군다 할지라도 그게 교만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오래 참지 않아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있을 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지만 항상 서로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별일 아닌 일이 정말 큰 별일이 됩니다. 아무 뜻 없이 한 말에도 무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녹아 물들기를 바랍니다. 또 수련회 첫 시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한다,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됨에 대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됨이 하나 되자고 이런 시간을 하는 건 맞지만 하나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잠깐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100점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점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한국 교육은 빵점에서 시작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점수를 매기나. 미국 방식이 괜찮구나. 그렇더라고요. 100점을 주고 하나 틀리니까 98점이 되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 있는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걸음 양보하고 물러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약해서가 아니라 지켜가기 위해서. 내 말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근데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당신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더 들어보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사랑으로 용납하라 했으니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면 그래서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10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초 안에 해결될 일이라면 말을 하고 10초 안에 바뀌지 않는다면 기다려라. 바지 지퍼가 열렸어요. 이거 빨리 얘기해 줘야죠. 이거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너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이거는 안 고쳐져요. 생각도 그렇고 그런 거는 해봐야 분쟁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서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거라면 얘기를 하고 10초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생각을 더 하자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것도 사랑일 수도 있죠. 지난주 말씀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의 구제가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에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마음을 닫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됨.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는 문제가 탁 일어났을 때 탁 하나됨으로 다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해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내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나의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분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계속 하나를 반복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아멘. 한 몸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같이 밥 많이 먹고 같이 많이 논다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인 이유는 같은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교회는 참 놀라운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만날 이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서 한 가족이 됩니다. 저는 이거 교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 마음속에 이쪽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른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주님이 같은 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동일한 복음을 붙들고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거를 점검해야죠. 사람만 보기 시작하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별로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사람만 너무 많이 보고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줄여가야 되지만, 우리는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보면 그 다른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예배는 최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죠. 또 나랑 혈액형도 다르잖아. 출신 학교도 다르잖아. 나는 말을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사람만 보면 안 맞는 것만 보여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모임 안에는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 하나라는 것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7절부터 후반부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다른 꿈을 갖고 있고 다 다른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역할을 맡기셨어요. 누군가는 앞에서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하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난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정말 소외된 한 사람을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교회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또 내게 맡기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안 맞고 다른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장점을 보는 거죠. 저분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조이풀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것을 마음 깊이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조이풀의 공동체, 서로를 품고 세워주고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조이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